찬송가 412장 부르심으로 11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침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이죠. 시편입니다. 오늘의 낭독자 김영숙 권사님.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은혜 집사님, 그 몇 교구인가 이분이? 6교구.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가? 그래서 오늘 장례를 우리가 하진 않고 그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오늘 조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에 조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터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25편의 말씀 1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노래가 되겠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다른 것에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옳고 또 그것이 맞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에 내가 주도하는 삶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많은가, 어느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 우리가 말로서는 하나님을 주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는 내가 주도하는 삶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내어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고백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큰 소리 할 게 없죠. 주장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늘 내 생각을 사로잡는다면,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지고 화석이 돼 가지고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반대로 살아가는 삶일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짧은 삶을 살아도 지나온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꼭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획한 대로 살았다면은 우린 지금 어떻게 어디 가서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엇 것 같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성전도 한 구덩이는 성전이 있고
또 거기는 다윗성도 있고, 즉 다윗이 머무르는 궁궐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사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 이 시온산. 거기 성전만 있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는 하나의 성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다. 아니, 산이 왜 흔들리겠어요? 아니, 그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성전산을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 삶을 표현해 주는데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건 하나의 그림을 상징화시키는데,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갈 것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그 산을 둘러싼 병풍 같은, 뭐 한국식의 병풍은 아니야. 그보다 그 성전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감람산이 그 옆에 산 가운데 하나거든요. 감람산이 성전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감람산이 이렇게 올라가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데, 그 감람산을 이렇게 보면은 성전산이 이렇게 내다봐요. 바로 요 앞에. 그런 산들이, 그 높은 산이 아니고 다른 언덕인데 높은 언덕이 성전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남쪽에는 골짜기가 되어져 있어서 요새 중에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와 신놈의 골짜기, 그 위에 성전산이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또 다른 언덕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무슨 그림 그리냐면, 이 성전산은 둘러서 있는 산들이 보호하듯이, 이 산이 언덕이 있지만 이 산에서 성전산을 공격할 수 없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중에 요새가 시온산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가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남부 연합군도 점령하고 북부 연합군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대다수 정복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부수 족속의 땅이에요. 그 여부수 족속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시온산, 성전산이었어요. 언제 정복했는가? 사울 왕도 정복하지 못하고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성전산 시온산을 이제 접수를 하는 거. 그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요새 중에 요새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성 여부수 성을 접수하고 그 성을 도읍지로 서울로 삼은 거죠. 그래서 헤브론의 중심으로 있었던 다윗 왕가가 모든 것을 옮겨서 그 성전산을 수도로 삼고 서울로 삼고 궁도 글로 옮기고 법궤도 옮기면서 성전산을 만들게 되어진. 물론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 지은 것이지만, 그 성전산이 지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얼마나 중요한 요새 중의 요새인가. 그런 머릿속을 그려보면 그 성전산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즉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성전산이 어떤 경우도 공격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 악인들의 규가 그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의 규,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거꾸로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1절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아니 많은 순간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흔들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흔들릴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빠져 버리지 아니하고, 아주 넘어져 버리지 않고, 깨어보지 아니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3절이 대답하잖아요. 악인의 귀가 의인에 따라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어.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권세를 해결해 주셔서 의인들의 땅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드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렇죠? 뜯어먹을 풀도 보이지 않고 마실 물도 보이지 않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만 내 목자 되시면 부족한 게 더 이상 부족이 아니라고. 그게 고백이죠. 부족한 것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온갖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일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 부족하며 두려움이 아니라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듯이 오늘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흔들림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흔들림이 나를 영원히 흔들리지 못해. 때때로는 흔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영원히 흔들려서 우리의 삶을 자빠지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 흔들릴 만한 일이, 폭풍우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엄동설안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자의 삶.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경우도 예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어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메시지가 왔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를 송도를 다녔는데 송도 고등학교 출신들이 연말 동문회를 한다고 하는 그 문자가 왔어요. 나는 송도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도망간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지방의 김요한 목사님이 그 동문회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최지 목사가 가까우니까 다 송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나를 초대하나 보다. 안 오던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송도 중학교, 초등학교를 마치고 송도를 갈 때 이게 2차거든요. 1차에 떨어진 사람이 가는 학교가 송도였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원래 1차는 서울 배재를 갔어요. 근데 배재를 가가지고 낙방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송도 후기로
송도를 가게 됐는데 잘 모르겠지만 내가 송도를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송도를 안 가고 제가 1차에 떨어진 사람 가운데 제가 1등이래요. 0.2점 차로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버지 엄부시하에 있던 그런 때가 돼가지고 제 모든 일들을 다 아버지가 해주실 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는데 합격자법을 보러 간 거죠. 근데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분이 그 감리교 학교니까 이제 교목들끼리 다 통하고 교장 선생님도 교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하니까는 이제 아들을 먼저 보러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아쉽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교무회에서 이게 마침 떨어진 아이가 우리 감리교 목사 아들이니까 붙이자 말자 논란을 가지고 한참 실갱을 하다가 그냥 원칙대로 하자. 그래가지고서 떨어졌다는 후일담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학교를 그냥 들어가서 배제를 졸업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 어린 나이에 서울 가서 한양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배제는 감리교 목사들에게 여러 학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감리교의 전통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감신에도 이 배제 출신 목사들이 얼마나 뻐기고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상당히 교만했었을 것 같아요. 교만해졌으면 제가 연희교회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요 모습 요 정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알 수 없지만 그래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생각대로 계획대로 꿈꾸는 대로 다 살았으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야. 그러나 하던 일이 안 되고 뭔가 좀 어색하고 막히고 깨지고 부서지니까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 속에서도 바람 부는 속에서 폭풍 속에서 비 오는 날씨 속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 하나님을 더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구나. 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의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죄를 범하는 자. 반대의 삶.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정직한 사람들 편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굽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그런 일들 속에서 줄다리기 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그 믿음의 삶이라는 그 두 사이에서 나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생각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여기 시인의 삶의 고백인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오히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흔들리는 게 죄악은 아니고 그 흔들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민영규의
떨리는 지남철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죠.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지남철이 떨리지 않으면 이미 지남철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요동하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대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거지. 그 마음이 없으면 떨릴 게 뭐 있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죠. 떨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삶의 고백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지금 평강밖에 없다는 말이 안 전에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예요.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여러 가지 떨리는 흔들리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이 한날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없은 것을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건강으로도 마음으로도 환경으로도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든달지라도 죽음 저편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작정된 그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속회로 모여지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원하며 속자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